네, 2025년도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지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다 드리셨다면 2025년도에만 8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때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5일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전체에 360일 남은 360일이 5일과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결산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될 제목 하나를 확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설교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24년도를 365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이 있었는가? 저의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와 또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과연 설득이 될 것인가? 만약에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매일 성경을 읽었느냐라는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올 한 해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1년 365일 상번제와 같이 주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저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결심을 하고 이것을 지킨다면 2025년도에는 정말 큰 주신 신년 말씀과 같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특별히 또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12권 상권을 24년도에 허락을 해 주셨는데요. 이 12권 상권의 주제는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입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의 가장 기본 핵심의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보수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 보수가 곧 우리의 신앙을 보수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의 큰 주제는 제사와 율법책이죠. 오늘 2부 설교 때 대리자님께서 설교하신 내용과 같이 이 제사의 정신, 제사의 방법, 또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 예배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것의 기원이 됐다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죽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러한 산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율법책인데요. 율법책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수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눈물에 대해서, 또 열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는 때에 맞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12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성경 보수의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다, 실천할 것을 권하고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볼 때 보존할 보자에 지킬 수,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합동 성경 보수 총회죠. 저희가 속해 있는 총회의 이름은
합동 그냥 총회가 아니라 성경 보수 총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평강제일교회는 성경을 보수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라는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와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바로 성경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보수, 왜 우리는 성경을 보존하고 지켜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맺으신 한 가지는 딱 하나,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진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는 방법으로 주어진 유일한 방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도 성경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성경이 영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은 읽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수해서 믿음을, 신앙을 보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경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책, 이 책을 어떻게 보수하셨는지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늘 읽으심으로 성경을 보수하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 어떤 구절에도 예수님이 성경을 늘 읽으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성경을 읽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다는 사실을 유추하여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아이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시고 성장하였죠. 그 성장 과정의 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임의 장소,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그 당시에 있던 성경은 가죽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성경은 너무 비쌌습니다. 개인이 가정에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 성경은 주로 회당에 보관되어 있었고 성경을 읽으려면 회당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회당은요, 5세 이상이 되면은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그리고 성인이 된 13세부터는 회당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깨우친 5세 이상이 된다면 회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46,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왔죠. 그러나 부모님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12살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하면 약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소년입니다. 이미 글은 다 깨우쳤을 것이고 글을 읽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는데, 누가복음 2장 46, 47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에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 누구의 지혜일까요? 예수님의, 소년 예수님, 12살 예수님의 지혜죠. 그리고 그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생들이라는 분은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들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47절을 보시면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아마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제로 한 강론이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과 대등하게 강론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12살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매우 능통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기이 여겼다라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랍비들, 성경에 능통했던 랍비들조차도 12살 소년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하고 놀랬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말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렛, 바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자라기는 부모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 규례대로라는 번역된 이 문장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에게 습관이 되어 있던 것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혹은 그보다 더 자주 회당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고, 가신 이유는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30세 공생애 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날마다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늘 해오던 습관이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분이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그 성경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늘 가르치심으로 성경을 보수하셨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3년 공생애,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 하나가 아니었죠. 남자가 10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그 많은 회당들을 직접 다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신 것을 복음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35절, 마가복음 1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곳이 아니었죠. 그 결과 뭇사람에게 그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심으로 성경을 보수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빠짐없이 성취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케 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플레로인데요. 꽉 차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꽉 차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 또한 모든 제사법, 그리고 모든 절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수하셨느냐? 성취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성취하심으로 보수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규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이렇게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가져다 주는 그 성경을 받으셨죠. 아마 이사야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그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주의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바로 은혜의 해, 신원의 해가 되었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바로 희년이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쫙 읽어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어떤 글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번역된 한 단어는 헬라어로는 두 단어인데요. 호티 세메론이라고 해서 이 뜻은 바로 지금이란 뜻이죠. 그리고 응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 완전케 하다는 단어와 같은 플레로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시던 해로 주후 26년입니다. 그리고 주후 26년은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령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30회가 되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물론 기쁠 희자라는 뜻이죠. 기쁜 해인데 신혼의 해라고도 하는 이유는 모든 빚진 것, 또 잃어버린 것, 그리고 종된 것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자유를 얻는 바로 그런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그 희년의 주인공은 곧 메시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예수님은 당신이 30년 평생을 살아왔던 그 나사렛 다 아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듣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을 내가 아는데 누굴까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유다 지파로 왔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거나 혹은 실패한 것으로 오해하여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을 보수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침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수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의 유명한 사건이죠.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 관한 것, 특별히 이 두 제자가 시험 든 것은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어디를 증거하셨을까요? 아마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사야 53장이었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또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보수하고 성취하시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성경을 증거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문이 다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영인가 보다 했다는 거죠. 육신이 아닌 영이 우리한테 왔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만져보라 그랬죠.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부활체의 그 신비를 보여주셨다면 그만하면 웬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다시 성경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셨고 시편을 가르치셨죠.
구약을 통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셋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가서를 의미하죠. 이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가르쳤지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체의 신비를 딱 보여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모든 예언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지시대명사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보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모든 성경의 최종 성취는 바로 죽음이 없는 부활, 변화, 영생의 세계인데 그 영생의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되 눈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체험보다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믿노라 많은 체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평강제일교회 다니신 분 치고 간증거리 3박 4일 없으면 다 가짜죠. 소시적의 라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읊으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체험의 역사만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보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경 보수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성경을 보수해야 될까요? 성경은 딱 한 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성경을 보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성경에서 기록한 복은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엇이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고 또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성경을 보수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을 보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보수 사상을 지키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읽어야 될까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성경 읽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셨고 초등학교 5학년이 12살쯤 됐을 때는 랍비들과 강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제부터 성경을 읽힐까요?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그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거는 되는 대로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읽어라. 무조건 닥치고 읽으라 그 뜻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요, 성경을 읽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암송대회 하는 걸 보세요. 그 아이들이요, 성경 오히려 영이 더 맑아서 아이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읽고 많은 것이 아니라 습관.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습관은 어렸을 때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잠언 22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됐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야 80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성경을 안 읽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요즘 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읽으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큰 감동이 돼요.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저희는 주일학교도 같이 하잖아요. 뭐가 제일 은혜스러웠냐 그랬더니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성경을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종이를 꺼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같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가르쳐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왕의 규례를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저는 구속사 시리즈 제 12권 3권 가운데서 어느 구절이 제일 좋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구절을 거침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만약에 왕을 올리게 되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통치를 가리키고 경제를 가리키고 정치를 가리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본래 모세가 쓴 모세오경 원본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곁에 보관해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서를 율법책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 더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스스로 복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같은 복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성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쓸 뿐만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규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고 스스로 애쓰고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생깁니다. 그럴 때 그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은 오직 1장 8절 말씀 볼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제사를 배울 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묵상하되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된다. 시간이 나면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을 정하고 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적 있으신가요?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죠. 성경도 시간을 내서 정해놓고 읽어야만 매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 물론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똑같이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묵상함으로 거저받는 복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13, 14절 말씀, 신년 말씀이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서 꿀과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쉽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성경을 읽는 자는 길이 평탄해지고 또한 형통하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며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안 할 수 없겠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25년도에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성경을 보수하고 신앙을 또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군가가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보고 기도하고 준비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정리하려면 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읽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교육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고 설교자는 그것을 전할 때만큼이라도 믿지 않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또 각 기관의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든지 유치원생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거기에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전파함으로 성경을 보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고 들어서 깨달았죠. 그 나 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전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너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데다 마음을 두고 가르치는 데 마음을 두고 창념하라.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듣는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졌죠. 그러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수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보수는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미 초림하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장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꽉 차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하심으로 성경 보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역사적인 재림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다시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진실이 2000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단위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면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겠다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피로 언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성경 보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과 변화를 받음으로 성경 보수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수되지 않은 말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도 총부활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경 보수 성도의 완성은 바로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 17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강림하실 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은 성경을 보수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먼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역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올 때, 속히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통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속사 시리즈가요, 높은 산을 낮게 골짜기를 다 외워버렸어요. 레위기의 그 높은 산,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은혜 받지 못했던 그 레위기를 12권 3권이 터널을 딱 뚫어버렸습니다. 또 족보를 볼 때 도대체 이 이름들은 왜 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족보 속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 아니냐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성전인지 모르겠다라고 신학자들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1권 3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그림까지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읽지 못할 성경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구속사를 읽은 24년도 구사일생을 통해서 구속사를 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구속사를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동안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꿰뚫어서 달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성경을 보수하고 각자의 신앙을 보수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상으로 임대하신 25년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하시며 부족한 것, 지키지 못하였던 것 회개함으로 25년도에는 반드시 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평강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